자, 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21강 수업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21강이고 제목은 중세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중세의 변화를 총 2시간 동안 배울 건데 그중에 첫 번째 시간이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십자군 전쟁과 교황권의 쇠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중세가 변화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을 때 우리가 중세의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 배웠어. 첫째는 중세는 굉장히 지방 분권적인 사회였고, 두 번째 중세는 신앙 중심적인 사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봉건제 사회였다는 거고, 신앙 중심이란 거는 교황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다. 이런 내용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중세 첫 번째 시간은 이 신앙 중심 교황의 권력이 셌던 게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서는 88부터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배경부터 한번 볼 거야. 당시 유럽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전부 다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당시 유럽은 뚝 쪼개져 있었지. 그래서 이제 서쪽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주도했던 서유럽 세계, 그리고 동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어.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은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서유럽 세계에만 있었던 교황의 본인의 영향력이 동쪽 지역까지 확대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본인의 머릿속에 품고 있었던 거야. 나의 권위를 더 확장하고 싶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교황에겐 기회일 수도 있는데 십자군 전쟁의 직접적인 배경, 무슨 일이 발생하냐?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남동쪽 지역에 셀주크 튀르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셀주크 튀르크 밑줄 치고 이 사람들이 이슬람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서 조금씩 비잔티움 제국의 똥꼬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셀주크 튀르크는 어디까지 점령하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독교 종교의 성지야. 아주 성스러운 지역이야. 그런데 그 기독교의 성지를 이슬람 세력들이 차지해버린 거야. 거기다가 계속 뒤에서 똥구멍 찔러서 쳐들어오는 거야. 비잔티움 제국 입장에서는 성지도 빼앗겠다. 쳐들어오는 애들을 1대1로 막을 수도 없겠다. 그래서 결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누구에게? 같은 크리스티교를 믿고 있는 크리스티교 형제, 즉 교황에게. 교황은 이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어. 만약에 교황이 여기서 비잔티움 제국을 도와서 이슬람 세력 셀주크 튀르크를 몰아낸다면은 기존의 서유럽 세계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교황의 영향력이 이제는 동유럽 지역까지 확대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교황은 내린 거였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니까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SOS를 친다. 누구에게? 교황에게 SOS를 친다. 결국에 서유럽의 대표였던 교황은 우리 한번 성지를 회복하자 라고 하면서 성스러운 전쟁을 선포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되겠습니다. 교황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회의를 소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트교가 박해를 받고 있다. 신을 믿지 않고 있는 셀주크 튀르크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비잔티움 제국의 형제들을 구하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이 그대들에게 내린 토지다. 이 땅에서 불행하고 가난한 자는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네가 비록 서유럽에서는 잘 못 나가는 놈일 수도 있다. 별로 안 센 기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동유럽으로 가서 비잔티움 제국을 구하고 우리의 성지를 되찾는다면 너는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국 이런 교황의 연설을 듣고 당시 서유럽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아마 반대할 수는 없었을 거야. 교황은 서유럽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니까. 그것도 종교적인 그런 이유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군 전쟁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비잔티움 제국을 구원하고 성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는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이런 표면적인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 실질적인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교황의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교황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야? 크리스티교 세계를 통합하고 동유럽에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야. 자, 두 번째,
기사들 역시 종교적인 열망으로 참여를 했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속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야. 새로운 영지를 확보하고 싶다. 내가 서유럽엔 영지가 부족하다. 동유럽 기회의 땅, 이슬람 세력 몰아내면 비잔티움 제국 구해주면 나도 잘 나가지 않을까? 나도 넓은 땅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상인들. 이 사람은 뭐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인물은 아니지. 하지만 전쟁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전쟁 물자를 수송하거나 군인들을 날라주거나 배를 통해서 이쪽 저쪽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새로운 동방무역의 이익을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독점하고 있는 이런 상업적인 이득들, 이거 나도 한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상인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게 된 거지. 결국에 유럽 각지에서 수많은 영주와 기사들이 200년에 걸쳐서 8구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 이쪽에 있는 유럽들이 동으로 남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이슬람 세력을 쳐들어가게 되는 것이 십자군 전쟁이 되겠습니다. 근데 벌써 눈치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200년 동안 전쟁이 잘했으면 200년 동안 할 리가 없잖아, 그치? 전쟁이 한 번에 그냥 한 큐 팍 끝나버리면은 8구차 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 수많은 십자군 원정 중에서 성지를 예루살렘을 되찾는 목표를 성공한 것은 1차 십자군밖에 없었어. 2차부터 8, 9차 다 깡그리 실패한 거야. 선생님, 1차 십자군 전쟁 때 성지를 탈환, 예루살렘을 되찾았다 그러셨는데 그럼 뭐하러 8, 9차까지 계속 하나요? 이미 되찾았는데? 좋은 지적이야. 왜 그러냐? 바로 1차 때 차지해 놓고도 또 금방 뺏긴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야. 어떤 한 개의 목표를 정했어. 그런데 그 목표를 계속 했는데 잘 안 돼. 맨날 실패. 그럼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냐 아니면 조금 흐지부지 되냐. 흐지부지 되지. 어쩔 수 없어. 인간이란 그런 존재야. 십자군 역시 마찬가지였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교과서에 십자군 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4줄 정도 내려오면 이런 말이 있을 거야. 십자군 전쟁이 초기의 종교적인 목표보다 상업적인 목표를 더 추구하기 시작했다. 즉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된 거야? 변질된 거야. 선생님이 몇 가지 십자군 전쟁이 변질된 이야기 예시를 들어줄 건데 대표적으로 4차 십자군 전쟁을 빼놓을 수 없지. 가장 변질된 흉악한 십자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 4차 십자군 역시 성지를 되찾고 이슬람 세력을 공격하려고 출발을 했어. 하지만 얘네들이 돈이 없었단 말이야. 4차 십자군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시에 잘 나갔던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인 베네치아 사람들 상인들한테 돈을 빌렸어. 그런데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네치아 상인들이 요구하는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슬람에 쳐들어가기 전에. 그 전쟁을 어디서 벌이냐? 바로 가는 길에 있던 헝가리의 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이게 되네. 그래서 베네치아를 출발해서 짜라를 먼저 공격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짜라라고 하는 도시, 헝가리, 이 사람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야. 크리스트교인들이야. 그쵸.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원래 크리스트교도인 형제들을 도와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 공격했대? 크리스트교인들 공격한 거야. 십자군인데. 이 소식을 들은 교황 화날까 안 날까? 화가 나겠지. 뭐 하는 거야 이 자식들? 이러면서 교황 바로 십자군 전체를 파문시켜버렸다. 파문당한 십자군 반성하고 이슬람으로 쳐들어갔을까? 아니야. 이 사람들을 한술 더 뜬다. 짜라보다도 더욱더 큰 기회와 상업적인 이득이 기다리고 있었던 도시가 어딜까? 당시 동서교역의 중심지, 비잔티움 제국 최고의 중심지, 엄청난 상업적인 이득을 가질 수 있는 도시. 그래, 콘스탄티노폴리스. 4차 십자군 한술 더 떠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쳐들어간다. 많은 경제적인 이득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섞여 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를 공격하러 콘스탄티노폴리스 공격하고 점령하고 약탈해. 십자군 전쟁의 원래 목표는 비잔티움 제국을 도와서 이슬람교도를 물리치는 거야. 그러한 십자군이 지금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를 짓밟은 거지. 보이니? 십자군들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로 들어와서 불 지르고 칼 들고 행패 부리고 금은보화를 훔치고 여자를 괴롭히고. 그지? 당시 상황을 나타낸 사료들을 한번 읽어볼게. 모든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약탈당했으며
서유럽인들에게 쫓긴 몇몇 사람은 성소피아 성당으로 가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시도했다. 십자가와 성경을 품고 나간 사제와 수도자들은 공격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였으나 이 서유럽 사람들은 이러한 간청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서유럽 사람들은 그들 모두를 죽이고 교회를 약탈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격자, 서유럽 사람들 누구 얘기하는 거야? 다 4차 십자군 전쟁을 얘기하는 거야. 십자군 얘기하는 거야. 너무 끔찍하지. 어떻게 십자군이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그지?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십자군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변질되어가고 있는 거야. 초기의 종교적인 순수성은 이미 잊은 지 오래라. 자, 4차 십자군 이외에 또 소년 십자군이라는 것도 있어. 이 소년 십자군은 무엇이냐? 바로 프랑스 지역에 한 양치기 소년이 있었어. 이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 하늘의 계시를 받은 거야. 그 계시가 무엇이냐 하면 성지로 가서 성지를 탈환하라. 너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소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핵심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계시였어. 결국에 이 소년은 하늘의 계시를 받았어. 오, 나는 천사, 하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면 이슬람 세력들이 도망가고 지금 십자군 전쟁은 계속 실패하고 있지만 내가 가게 되면 성지를 탈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프랑스 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지로 출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발하면서 수많은 소년들이 얘를 따라가는 거야. 와, 저 사람이 계시를 받은 소년인가 봐. 나도 가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가면서 수많은 청소년, 소년, 소녀들이 따라가게 된 거야. 그 숫자가 거의 3만 명 정도 됐다 그래.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가게 되는 거야. 결국 이 사람들 프랑스 남쪽 지역까지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려고 그랬어. 이렇게 믿었던 애들도 있었대.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 앞바다에 도착하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기적이 행해지리라. 그러면은 이슬람 군들이 도망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다가 갈라졌겠니? 안 갈라졌겠지. 그러면 바다 앞바다에서 못 타고 가야 되니? 배 타고 가야 되지.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상인들한테 배를 빌리게 된다. 어른들이 얘네들한테 배 빌려줬을까 안 빌려줬을까? 빌려줬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빌린 배를 타고 도착해보니 그곳은 누가 있었다? 노예 상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노예 상인들이 대부분의 이 소년 십자군들을 노예로 팔아먹었지. 정말 끔찍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지? 정상적인 어른이라면은 제대로 된 신앙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좋은 건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겠지? 아니면은 배를 빌려주지 말든가? 아니면은 배를 빌려주면은 아니면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주든가. 제대로 성지까지.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 상인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다. 정말 끔찍한 얘기지. 이거 그만큼 십자군 전쟁이 지금 현재 변질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국에 십자군 전쟁은 실패해. 교황은 당황했겠지. 이게 아닌데. 서유럽 세계를 주도했던 교황의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패배의 아이콘이 되어가는 거지. 결국 십자군 전쟁의 결과, 교과서에 필기를 해놓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결과, 십자군 전쟁과 얽혀있는 4개의 주체들의 양상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교황. 교황의 권위 어떻게 될까? 쇠퇴하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교황이 가자며! 네가 가라며! 근데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한 거야. 교황의 힘? 낮아질 수밖에 없지. 영주. 기사. 교황은 가자 했지만 실제로 나가서 따그닥 와 하고 싸웠던 사람들은 기사란 말이야. 이 사람들 200여 년 동안 전쟁해. 그런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하는 거야. 땅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어. 결국 이 사람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상대적으로 왕을 봅시다. 왕. 중세사회의 왕권은 강했을까 약했을까? 약했어. 지방 분권, 지방으로 권력이 분리되어 있다 그랬지. 그런데 지방으로 권력이 분리되어서 왕의 힘이 약한 이유는 뭐냐? 당시에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유럽에 있었고, 또한 각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땅을 기사, 영주들이 다스렸기 때문이야. 결국에 교황이랑 영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야.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지금 쌍쌍으로 몰락하고 있어. 그럼 상대적으로 십자군 전쟁의 결과 왕의 권력은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4번째로 상인. 이 사람들은 물론 직접적으로 무기를 들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어. 하지만 십자군 전쟁의 그 와중에
물자를 수송해주고 군인들을 날라주고 하면서 점점 더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성장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위쪽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줘야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교황권의 쇠퇴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권이 이제 십자군 전쟁 말고 또 쇠퇴하게 되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에서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왕과 교황이 한판 붙게 되는 거야. 무슨 일인가 하니 프랑스의 필립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 이 사람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겠지. 근데 세금을 거두려고 보니까 프랑스에 살면서도 나한테 세금을 안 내는 애가 있었던 거야. 그게 누굴까? 바로 성직자들이었어. 야, 성직자! 너네는 왜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의 왕이 나한테 세금을 안 내는 거야? 나한테 이제부터 니들 세금 내! 라고 얘기해. 근데 반면에 성직자들은 내가 너한테 왜 세금을 내? 나는 교황의 부하야. 교황 말만 들을 거야. 이래버려. 그러면서 교황한테 쪼르르르르 가가지고 이러는 거지. 당시에 교황은 보니파키우스 8세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왕 필립 4세를 협박한다. 너 파문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너 파문 시켜버리면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성직자 과세하지 마. 성직자한테 세금 내란 말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중세 사회였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파문 시켜버리는 얘기 나왔을 때 왕이 교황한테 바로 꼬리를 내렸을 거야. 카노사의 굴력 기억나지?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과 황제 하일리 4세가 싸웠을 때 하일리 4세가 교황의 파문을 받으니까 바로 항복했잖아.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어. 옛날에 그 교황이 아니다 이거야. 필립 4세는 왕 필립 4세는 교황을 납치하고 감금해 버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니파키우스 8세는 충격을 받아서 사망해버립니다. 이게 아닌데?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난 교황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쇼크를 받아서 사망해버립니다. 결국에 성직자의 과세 문제를 두고 있었던 왕과 교황 사이의 대결? 누가 이겼다? 왕이 이긴 거야. 자, 한술 더 뜬다. 필립 4세는 교황청에 있던 로마의 교황청에 있던 교황을 로마가 아니라 이제 프랑스의 아비뇽이라고 하는 동네로 강제로 이사시킨다. 강제로 끌고 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종교 용어로 유수라고 하는데 교황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강제로 끌고 왔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아비뇽 유수라고 부른다. 교황권이 강한 것을 상징하는 사건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카노사의 굴욕이라면 교황권이 약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은 바로 아비뇽 유수가 되겠습니다. 잘 체크를 해둡시다. 프랑스 왕이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지 마음대로 끌고 온 거야. 왕이 교황보다 세다!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사건이지.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아비뇽의 교황이 이제 생긴 거잖아, 그지? 아비뇽으로 이사했으니까. 이것들을 기존에 있던 로마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황을 또 뽑아. 그러니까 교황이 2명이 된 거야. 그런데 교황이 2명이 되면 뭐니 얘들아 지금? 분열된 거지. 이게 2개로 나눠져 있는 교황의 말 사람들이 들을까? 교황의 권위가 예전 같을까? 아닐 거야.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 해결해야겠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로마 교황 없애. 아비뇽 교황 없애. 새롭게 제3의 교황 뽑아. 이거였어. 그래서 뽑았어. 새로운 교황 뽑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존의 로마 교황이랑 아비뇽 교황이 내려가질 않아. 네가 뭔데? 내가 진짜 교황이야. 뭔 소리야? 내가 진짜 교황이야. 결국에 어떻게 됐어? 교황이 3명이 된 거야. 2명도 어지러운데 3명이 된 거야.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를 거냐?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하는 용어로 부를 겁니다. 교회의 대분열, 아비뇽 유수와 교회의 대분열 교과서에 잘 필기를 해놓으세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 중세시대 때 막강했던 교황권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비뇽 유수와 교회의 대분열. 결국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중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 중세가 신앙 중심이었다. 중세에는 교황권이 매우 강했다. 이것에 흠집이 나기 시작한 거지.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군 전쟁과 교황권의 쇠퇴에 대해서 배웠어. 먼저 십자군 전쟁의 배경.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교황이 가자! 라고 해서 1차에서 8차까지 전쟁을 했던 것이 십자군 전쟁이다. 하지만 1차만 오직 성공했고
그 이후에는 성질을 회복하겠다는 종교적인 목표? 아니, 오히려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했다. 4차 십자군, 소년 십자군 이런 것들 기억했을 거야. 그 결과 십자군 전쟁은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 교황은 내려가고 기사도 내려가고 왕은 올라가고 상인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도록 합시다. 교황권의 쇠퇴에 대해서도 공부했는데 크게 아비뇽 유수와 교회의 대분열을 공부했어. 아비뇽 유수는 프랑스 왕과 교황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거둘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싸운 거였지. 그런데 여기서 옛날과 다르게 왕이 교황을 이겨버린 사태가 발생했어. 그리고 왕이 교황을 아비뇽이라고 하는 동네로 지 마음대로 끌고 오기까지 했어. 와우, 왕 정말 세다, 그지?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의 대분열이었어. 새롭게 교황을 뽑았지만 그 교황 말고 로마랑 아비뇽의 교황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교황이 3명이 되고 교회가 엄청나게 분열한 사건이 바로 교회의 대분열이 되겠습니다. 결국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중세가 변화하는 내용들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중세가 변화하는 2번째 이야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